청년 주일 예배 말씀 설교 제목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16절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종말적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모습이지만 이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완벽하게 완결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원도 완결하시고 심판도 완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는 마지막에 오실 그 주님은 완성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군대가 무엇이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군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근데 이 군대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입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 입었던 옷이어서 이 군대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늘의 군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그들이 옳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의 최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들, 성도들 가운데의 순교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교는 아니 되었지만 순교자들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의와 의를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보면 성도를 가리킬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5장 9절 10절에서도 어린 양의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땅에서 왕노릇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이어받아서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흐트리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위축되게 하고 위협하고 우리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왕노릇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나아가는 삶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희다는 색깔의 의미는 신앙의 정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합당하다는 인정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다는 색깔은 순결, 정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보면 신부들이 대부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예식을 치르지요. 주님을 따르는 마지막에 하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하는 주님이 오시면 하늘의 그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주님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행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는 사실 지금도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따라서 재림하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14만 4천 명이요, 또 두 감람나무요, 두 증인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이 하늘의 군대를 보면서 제게 느낀 것을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제 목회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가운데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크게 줬느냐면, 요한계시록이 1장, 2장, 3장에 보면 7교회, 2장 3절에 보면 7교회들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례식 때 그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김광수 교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3번 듣고 금년에 4번차 들었습니다. 근데 3번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잘 열리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요한계시록 모든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눈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것인데,
그 오실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 주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국간에 오신 주님도 찬양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계신 예수님도 찬양하고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도 찬양하는 시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현장의 요한계시록의 설교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현장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가운데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냐? 계시록적 입사면 14만 4천이요. 또 그리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에서는 순교자들을 말하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어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왕의 노릇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재현하고 성취해가는 사람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 군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군대로 양육해야겠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육을 해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자녀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런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11절에 이미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는 모습 하나, 두 번째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모습 하나, 세 번째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는 모습의 세 가지의 진노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15절에서 첫 번째 모습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리한 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칼이라든지 수술 기구들을 보면 예리함이 있을 때 잘라낼 때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탁 죄가 해결되고 처리되고 확신에 채워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리한 검은 성령의 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만국을 치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치겠다는 것, 매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다스리겠다, 철장으로 다스리겠다는 철장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권세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 철장이라고 그러면 철이 많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철 몽둥이로 치겠다는, 당시에 많은 이 사람을 칠 때 이 나무로 쳤다고, 나무로. 그런데 이때 철로 치면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런 의미에 강력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질그릇을 깨뜨리듯 하겠다,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부숴버리겠다,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또 목양하겠다는 말 가운데 이 치겠다는, 양을 친다고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 잘못된 거 죄악의 길로 가면 철장으로 치셔서 바른 길 가도록 만드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린다는 말 가운데는 목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목양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짓밟겠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익숙해요. 뭐냐면 포도를 거두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막 터지면서 그게 이제 포도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사람이 밟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냥 터지잖아요. 막 박살 나는 거죠. 이 다스린다,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이런데 여기 진노라는 말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행동이에요. 이 포도주 틀을 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의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그리고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자들을 치시죠. 애굽의 장자들 짐승까지도 다 치시죠. 그리고 애굽 군대 마지막 쫓아올 때에 홍해에 수장시켜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물로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세력들에 향해서 불못에 집어 던져 넣고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시죠.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맹렬한 분노로 포도주 틀을 짓밟고 계신다. 이런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는 경고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부담스럽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와 힘이 된 사람들은 하늘의 군대요. 부담이 되고 시험이 마음에 편하지 않는 영혼은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일이 있습니까? 선교자들은 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나를 죽이는 억압된 영혼들을 언제까지 제가 두고 봐야 됩니까? 이 땅의 악의 세력은 무너져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해야 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고 계신 주님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 이 주님의 분노의 모습은 현재, 지금도 주님은 심판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소돔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짓밟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셨고, 예전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주 활개를 치고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 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순교를 각오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현재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복음도 완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하신 주님 존재의 모습이 그 이름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무엇을 쓴 것이 있으니?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의 네 번째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요, 그 이름은 숨겨진 비밀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네 번째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씌어졌다. 주님이 피에 적신 옷이 있지 않습니까? 피에 적신 옷. 이건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전투 속에서 이루어진 피 자국이라고 그랬어요. 피에 적셔졌다. 발에는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런 주님의 발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다. 다리에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은 이 발과 다리는 주님의 행동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행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동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행동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몸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구원도 행동으로 완성한 것처럼 심판도 행동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리에,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다.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의 그 본질의 존재의 모습을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는 자 깨우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쓰러진 자 다시 출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하시고, 길 잃어버린 자 길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그 옷의 이름, 다리에 이름을 썼다 그랬는데 충성과 진실, 그리고 숨겨진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이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왕의 왕,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국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단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면서 왜 우리 앞에 이렇게 악한 세력들과 또 어두운 세력들이 활개를 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들이 활개치도록 허락하는 이 땅의 부정부패가 이렇게 용납되고 있잖아요. 참 거기에 어떤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영화 배우 그 이선균 씨라는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로 기사를 봤습니다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의식 속에 갖고 있는 선량한 배우로서 참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 누군가가 좀 더 지켜주고 그 내면의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줬으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를 넘어서, 주님의 제자를 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주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 수모를 겪고 막 비난과 조롱을 참지 못하고 생을 접어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쓰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재판 중에 제일 많은 재판이 사기예요, 사기. 사기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가 명도수석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악을 이렇게 허락하느냐?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그들의 정체를 분별하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 그런데 언제가 말아요? 심판 때 가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영을 받으면 통찰, 분별, 그리고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면, 여러분, 먹어봐야 합니까? 보고도 알게 되잖아요. 성령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의와 선, 거짓과 참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환란이 이렇게 시련이 온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악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걸 구별할 수 없었어요.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말 들었어. 그래 에덴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에덴에 쫓겨나서도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지 하고 자기 가리고 계속 자기 방법으로 수습하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수습을 하시죠. 그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혈의 옷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판을 치게 만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은 이 악한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이 뿌리가 약하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답게 강하게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들, 그리고 두 증인과 같은 순교자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어놓고 나라의 부름에, 자기의 사명에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15절에 주님이 하시는 일, 예리한 검으로 그를 치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로 포도틀을 짓밟고, 이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에 악의 세력들은 불못 속에 집어넣고, 사망도 집어넣고 악의 세력도 짐승도 용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국을 통치하시는,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